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이렇게 뵈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정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온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을 시작하는 1월입니다. 새해에 세운 계획들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꼭 잘 실천하셔서 영적인 진보를 그렇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게요. 새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성장을 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성장을 합시다. 아멘. 올해 나눠드린 달력들 다 받으셨죠? 올해 달력이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작년이랑 좀 달라진 게 있는데 모르시나 보다. 네? 뭐죠? 성경 일독표가 있어요. 아세요?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다. 그죠? 오늘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 장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신가 봐요. 너무 잘 하시는데요. 요일마다 성경을 읽어야 될 분량들이 있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올해 2023년이 끝나는 날,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끝나는 날 성경 한 권을 다 읽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이라도 조금 며칠 지나긴 했지만 오늘이라도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달라진 게 있어요.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나요? 뭐가 달라졌죠? 네? 맞아요. 참회 기도 있었던 부분이, 그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요거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본문들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요리문답 이렇게 되어 있죠. 요리문답이라기도 하고 교리라고도 하는데요. 교리란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해요. 다 종교마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기독교에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너무 방대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리들, 진리들을 잘 이렇게 요약해서 해놓은 것이 우리 그 뒤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올 한 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통독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아동부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준비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크게 뜨시고
본문이 계속 이 모니터에 뜨게 될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으로 올라갈 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보면서 길을 보면서 가기 전에 산의 전체적인 이런 모습을 보고, 그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먼저 이렇게 보고 산으로 올라가면 훨씬 더 산에 잘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교리를 배우기 전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전체적인 숲을 한번 쫙 보고 그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배워가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대를 가지고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중년의 두 여자분이 대화를 하는 거를 듣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계속 외도를 했나 봐요. 잦은 외도로 힘들어하던 그 50대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며 어떻게 우리 남편 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따지고 싶다. 아마 이 넋두리를 하는 그 상대방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넋두리를 그분한테 막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어떤 뭐 전쟁 그리고 제약 이런 가득한 전쟁과 제약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때로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게 맞나 하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진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어때요? 죄로 가득하고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들이 많이 무너지고 어그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버거운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런 것들을 알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요. 네.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쫙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또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이시나요? 나왔죠? 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첫 구절이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며 결코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님을 선포하며 성경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보시고 또 그 세상에서 살아갈 인간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말에는 기쁘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치 잘 연습된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그 지혜에 따라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가듯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온전한 상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가르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어떻게 되어버렸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모든 질서가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워 가시는데요. 그 계획이 처음 선포된 구절, 바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안 넘어가네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어때요? 잘 이해가 가세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읽었고 지금도 한번 더 읽었어요. 이해가 가세요? 아멘. 우리 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좀 어려운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 빠지게 한 그 사단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구원자를 보낼 거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치지만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 해요? 발꿈치.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하죠? 어디요? 머리. 사단은요, 뱀은요, 머리를 딱 잡히는 순간 죽은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슉 물리게 되죠. 사단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것은 사단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한대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이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발꿈치를 상한다는 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거라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사단에게 너의 권세가 언젠간 어떻게 된다고요? 멸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아니죠. 누굴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최초로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원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축으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쫙 전개되는 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언약 속에서도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하죠? 점점 죄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로 변질이 되어가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계속해서 타락한 상태로 점점 죄악을 향해 가는 세상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히 멸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어떤 한 명, 누구죠? 노아를 택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8명의 가족을 이 방주에 태우십니다. 왜 노아의 8명의 가족을 방주에 태우시는 것일까요? 퀴즈.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그 노아의 가족의 그 씨를 남겨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똑같이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노아에게 이 말씀을 다시금 명령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증표로 주신 것이 무엇이죠? 네? 무지개. 네,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데요. 무지개 모양을 보면 왜 하나님이 언약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을까요? 무지개 모양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반달, 그렇죠? 반달처럼 생기기도 하고 활처럼 생겼죠? 이 무지개라는 말과 활이라는 말의 어원이 같아요. 같이 써요. 활과 무지개. 그런데 이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거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 내가 죽을 거야. 라는 걸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라는 메시지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애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지켜나가시지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날로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애정 속에서도 인간은 무엇을 만듭니까? 노아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이런 욕심과 자만과 이기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우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아브라함. 그죠? 갈대와 우르에 살고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상을 섬기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아브라함, 널 통해서 내가 복 줄 거야.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구원받는 그 복. 그걸 누굴 통해서 주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로부터 지켜낸 그 씨앗을 아브라함에게 이어가시면서 너를 통하여 그 복의 씨앗이 번져나갈 거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종살이를 하지만 거기서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와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이 이양되고 가나안을 진격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까지 왔어요. 힘드셨죠? 한숨 돌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니까, 그쵸? 근데 어디까지 왔어요? 사사기. 예, 사사기까지 우리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다음이 뭐예요? 룻기. 이 사사기 다음에 뜬금없이 룻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룻기가 얘기하는 게 무엇이죠?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권사님 멋있어요. 어떤 저번에 가서 물어봤더니 인생은 한 방이다. 남자 잘 만나면 성공한다. 막 룻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쵸?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역시 수준이 있으세요. 룻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다. 너무 멋진데요. 맞습니다. 룻기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요, 룻기를 통해서 어떤 효성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룻기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강력한 제약의 시대 사사기,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준비하신 하나님? 다윗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룻을 통해 누가 태어나요? 룻을 통해 누가 태어나나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그쵸? 맞나요? 룻의 남편이 누구였죠? 누구죠? 네? 보아스. 맞습니다. 보아스의 아들 오벳, 오벳의 아들 이새, 이새의 아들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룻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방 여인 룻을 통해.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준비하셔서 다윗의 여자의 후손의 씨앗이 인간의 실패와 타락에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과 역사 속에서도 이방인 룻을 통해 다윗의 왕가를 세우시고 드디어 왕가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그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 씨가 누구예요? 씨. 누구예요? 솔로몬. 이어지죠? 그래서 누구까지 오는 거예요?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000대고요. 다윗에서 예수님까지가 1000대예요. 1000년. 그래서 이제 요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 씨, 여자의 후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영원합니까?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왕가도 결국엔 망하고, 그죠? 솔로몬 시대에서 또 여로보암 그 솔로몬의 자식들 시대에 가서 멸망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면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 왕조 역시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게 되고, 그 왕조 역시 타락을 거듭하면서 이젠 정말 끝인가 보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젠 우리 망했다. 이것으로는 끝이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그때 눈물의 선지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 누구이죠?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랑하셨는데 끝끝내 결국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흘렸던 거, 너네 이제 망했어, 끝이 아니야 라고 해서 눈물 흘렸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선포,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좀 길거든요.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날에 맺은 것과 어디죠? 안 됐나요? 넘겨주세요. 3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좀 길지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그것은 두 돌판이 아닌, 이 두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 10계명에 써준 거, 그때는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10계명에 써서 그것을 줬다며, 이제는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는데요. 그 언약은요, 어디에 둔대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우리 속에 둔대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오시는 걸 얘기해요. 그들을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이것을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아주 새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나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 율법은 지키라고 줬던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하지? 나는 망했구나. 라고 얘기할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난 할 수 없구나. 그럼 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누가 다 치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키시고 다 죄값을 치름으로써 이제 율법이 아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를 거라는 그 언약, 그것을 어디에 새겨주셨대요? 율법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셔. 너희들 위해서 구원자가 올 거야. 너희는 절대 망하지 않아. 너의 어떠함으로도 너희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 라는 말씀을 눈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룬다. 누구의 열심으로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너희는 실패하더라도, 너희는 죄 가운데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일을 이룬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내가 내담이 내 능력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우리를 우리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 목사님의 책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데 그 인물의 위대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셨는지 그걸 쫙 얘기를 해요. 그 책이 저 3층에 있더라고요.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시간이 되시는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게 됐나요? 다윗이 위대해서 그랬나요?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아무리 뭘 해도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말이 진심이에요. 진심. 그 사람은 알아요. 나를 나대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나의 의를 드러납니까? 아니죠. 그쵸?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선포로 인해서 점점 여자의 씨앗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실체가 점점 우리가 좀 선명해지고 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의 그런 제약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함께해. 그런데 그 여자의 씨가 누구에게서 난대요? 처녀. 왜 왜 처녀에게서 날까요? 처녀는 여자의 이 씨라는 것은 남자의 씨를 통한 자연적인 어떤 잉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쵸?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자의 씨예요. 아담은 남자의 씨. 그런데 아담은 이미 타락한 존재. 우리도 타락한 존재. 타락한 존재가 타락한 존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와야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그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자의 씨.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지금 뭐 암호를 풀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자의 씨. 다른 타 종교에서 이걸 갖고 되게 막 얘기를 해요. 너희 신하니? 신하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막 알에서 태어났냐. 이게 막 되게 우상하려고, 이렇게 극대화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기독교에서요, 이 동정녀에서 예수가 태어난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위인으로 만들거나, 대단한 위인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자의 씨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선포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 후에도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모든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인데요.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해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그 해가 누구죠? 그 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운 해처럼 떠오르고요, 치료하는 강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대요.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심령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의 강선으로 우리의 이 죄된 것들을 치유해 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막 펄쩍펄쩍 막 뛰나 봐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아마 본 것 중에서 그런 모습을 봤나 봐요. 그쵸?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우리가 언젠가 기뻐할 날이 올 거야 라면서 이제 구약이 딱 마무리가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인간의 끈질긴 타락과 죄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와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제일 처음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무엇이 등장하죠? 제일 첫 번에. 네? 맞아요. 우리 원생 너무 잘하신다. 족보. 왜 족보가 나와요? 우리 왜 성경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이게 왜 도대체 여기에 왜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족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혈통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혈통을 따라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그걸 얘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오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 우리에게 보내준다 약속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거를.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멘 나오셔야 됩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전 너무 감격하고 너무 성경을 보면 막 이러면서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하나님 정말 멋지다.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 저는 막 이렇게 감격했는데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그치 뭐. 그랬나 보다. 여기서 지금 감격해야 될 포인트를 놓치신 것 같아요. 너무 감격적이지 않아요? 좀 감격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 혼자만 감격했나요? 마음속으로 다 감격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탁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인물인 줄 알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자의 그 씨, 이제 그 씨가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요한계시록,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네. 22장 20절 또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셨던 것처럼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분명히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은 분명히 오십니다.
첫 번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지만 이제 재림하여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선하심, 창조주 하나님, 그 나의 구원자 하나님, 이 믿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는 다 종말이에요. 우리가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며.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이러한 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오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